나누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우연에 이끌려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거론하다가 갑자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집안의 가정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요. 한나의 슬픔과 고통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탄생으로 엮어 가시는 것처럼 한 집안의 사사로운 가정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이 그 나기를 찾아 나서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주시는 섭리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방식은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주장하고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려 합니다. 이는 백성들의 뜻에 설득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거절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인물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의 실패와 그의 말년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한때는 은혜와 감격이 풍성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자원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작은 지파에 속한 준수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북쪽에서 가장 유력한 에브라임 지파나 남쪽에서 가장 강한 유다 지파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에서 부르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의 내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다른 지파를 지도할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 그 작은 가문 중에서 제법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런 제법 풍족한 집안에서 자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준수한 용모와 훤출한 키를 자랑하는 훈남이요 용사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키가 크다고 묘사된 유일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할 국가적인 지도자로서 장수의 외모를 갖추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히 외모가 지도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가진 조건이 이스라엘을 구할 왕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요. 핵심적인 자격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되고 사무엘의 두 아들과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죠. 사울은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귀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길을 묻자는 사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압니다. 올바른 말이라면 기꺼이 수용할 만큼 융통성이 있고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왕은 하나님께 잘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독선에 빠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듣는 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집을 나선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나귀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안의 조언을 듣고 선견자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인도를 받습니다. 마침 올라가는 길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결코 왕이 되려고 의도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은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연으로 다가옵니다. 또 마침 그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의 만남도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왕을 요구한 사람들이 찾기 전에 이미 왕으로 세우실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그분의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스라엘의 혼돈과 어둠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일하시고 또한 앞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경청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